안녕하세요. 하늘회의에 함께 하시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또 해외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고국의 설이 참 많이 그립기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름 계신 곳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을 두고 이 땅을 사는 우리로서는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향수병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적을 두고 있는 고향으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한복음으로 처음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참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묵상해 보니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또 새롭게 주께서 주시는 가르침, 깨달음이 참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함께 기도할 내용도 더 많아지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이 또 역으로 조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회의를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서상 구약을 하고 있는 중이라 건너뛰어서 신약을 해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을 하게 돼서 저도 처음으로 신약을 체계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이고 우리 다음 주에는 미리 또 까먹기 전에 알리고 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여러분하고 함께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에서 8절인데요.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관찰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열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찰을 하실 때는 관찰한 것들을 저에게 이메일이나 또 톡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간혹 그 본문에 없는 것들이 관찰한 부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해석할 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관찰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 또 그 본문에 없는 것들을 끌어와서 유추하는 것 이런 것들은 관찰해서 조금 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달리 해석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런 관찰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런 문장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다윗이 누군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관찰하겠죠. 아브라함은 누굴까? 다윗은 누굴까? 예수는 왜 그리스도라고 할까?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은 왜 나왔을까? 이것들이 다 관찰 내용들이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 그 수준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누구나 이 관찰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미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1.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다. 2.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수 있으시다. 3.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있다. 4.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특별하게 존재할까? 5.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가? 6.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어도 올 수 있는가? 7.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말할까? 아니면 사명을 받은 것을 말할까? 8.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9. 그 요한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10.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11. 하나님은 요한을 증언하라고 보내셨다. 12. 요한은 보내심에 순종했다. 13. 요한은 빛을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14. 요한은 모든 사람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15. 요한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16.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믿게 하실 수 있다. 17. 빛을 증언함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일까? 18. 그런데 요한은 그 빛이 아니다. 19. 요한은 그 빛을 증거하는 자다. 20. 사람은 빛을 증거할 수 있다. 21. 사람은 빛이 될 수 없는 것일까? 22. 사람이 어떻게 빛을 증거할 수 있을까? 23. 보냄을 받은 사람만 빛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걸까? 입니다. 이게 제가 했던 관찰의 내용들입니다. 관찰이 스물 몇 가지가 됐지만 사실은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게 한 2개 그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또 하나는 빛을 증언한다, 이렇게 한두 개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마다 시간이 많거나 다 하고 싶다면 관찰한 거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이 해석을 해도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물론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말이죠. 근데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짧게 하고 싶다 하시다면 전체 큰 덩어리 2개 정도, 많으면 3개 정도를 이제 따로 떼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 첫 번째는
보냄을 받은 것에 관한 해석입니다. 예수와는 요한복음에서만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50번 이상 하셨던, 그리고 요한복음 끝부분 20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속이, 내 시민권이 바뀌는 것이다. 즉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속이 바뀌는 순간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의 신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본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있다면 나는 내 신분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와 하나가 돼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의 신분이 내 신분이 될 것이고 예수와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신분은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을 50번 넘게 요한복음에서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도 이분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의 신분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남으로 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 신분에서 나오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 보냄을 받았는가? 나를 보낸 곳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분, 이 신분에서 나오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빛을 증언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빛은 스스로 발광하여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왜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셨을까요? 이 빛은 과연 어떻게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 증거들을 듣는 사람이 그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에 노출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태양을 생각해 봤습니다. 태양은 열이기도 하지만 또 빛이기도 합니다. 태양은 발광체이지만 그 빛이 내 눈에 비춰오기까지에는 그 빛의 전달 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전달체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파동설, 입자설 이런 것으로 또 그 빛이 전해지는 그런 학설과 이론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태양이라는 발광체가 있음에도 그 빛이 전달 물질이 없다면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와가 빛이라면 그리고 자체의 발광을 하시고 그 빛을 비춘다면 굳이
그 빛을 선전하고 증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한이라고 하는 그 빛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가? 근데 예수아가 빛이지만 태양처럼 이 빛을 전달할 전달 물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 전해져서 그 빛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아라고 하는 빛의 전달 물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맺은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와, 이것이 그 빛을 전달하는 전달 물질입니다.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말한 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유대인과 맺은 그 언약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시려고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저분이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이 전달 물질을 통해서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선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성취하시는 이 전달 물질, 이 사실이, 이 증거가 예수아를 빛으로 이 땅에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절대로 그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한 빛을 예수아에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빛이시다 라고만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너를 구원하는 빛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거짓 선지자로 다가오면, 이단 사이비 교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전달 물질이 제거되어 버린 상태로 우리가 예수아를 받아들였다면 어떤 사람도 빛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럼 사람은 이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빛은 구약 전체의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신실한 언약 가운데 있고, 예수와께서는 이걸 성취하러 오셨고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고, 이 역할을 감당하실 유일한 메시아, 이분이 바로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빛이 아니면, 이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빛의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를 빛이라고 말하고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예수와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빛은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이 메시아의 빛과 다른 빛입니다.
그것은 너희 선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뜻의 빛입니다. 그 소금도 같은 역할이고.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선한 행동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수준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언약들에 대한 완수자, 완성자, 율법을 완성하실 분,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맺은 그 언약을 실제 자신이 오셔서 성취하실 분, 이것을 요한이 증거해야 되고 그 증거를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빛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전달 물질인 언약, 그리고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된 결과들, 이 전달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와의 그 빛을 경험할 수도, 그 빛을 쪼일 수도, 그 빛을 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빛이 여러분의 이 새해 1년 내내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지길 원하고, 여러분이 또 그 빛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신 것을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는 다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질문하셨던 것들, 관찰할 때 질문했던 것들을 다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반드시 신실하신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기도, 주님을 높이는 기도,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찬양하는 기도도 올려드리시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 찬양하는 기도를 같이 먼저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요한복음 1장 이 서두를 묵상하기 전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아가 빛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아는 이 땅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다. 모두가 다 예수아의 빛에 나아오야 한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빛에 대하여 오늘 저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 빛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맺은 이 언약, 그것이 성실하게 이 땅에 성취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구원을 완성하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빛입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 전달 물질이 없었다면, 그걸 제외한다면 요한도 자기가 빛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절대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그런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서 말하는 이 빛은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이 빛이신 예수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예수와 그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그 언약에 자신도 성실하시고 그 언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때를 놓치거나 너무 성급하셨거나 그런 적이 없이 정확한 시간에 그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그리고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 여호와, 2022년 오늘도 그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끝내 그 모든 약속들을 완성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끝내실 여호와, 이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기도, 당신의 신실하심, 빛이신 여호와, 그 찬란하신 여호와,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 예수와, 우리 이분을 좀 기도 중에 좀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의 기도를 좀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서 나오는 사명을 한번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보냄을 받은 자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의 사명,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명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속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영이 바뀌고 전혀 다른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뜻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내 역할, 내 사명,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의 신분으로서의 내 하루하루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기로 합니다. 이 신분과 사명으로
보냄을 받은 자답게 예수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우리는 예수와를 믿는 순간 예수와와 같은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50번 이상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보냄을 받았던 그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신분과 사명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는 온 인류의 빛이십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발광체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찬란함이 아니고 그 빛을 전달하는 그 전달체, 언약과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와,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이것이 통째로 예수와의 빛의 전달체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만이 이 유일한 빛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빛이신 이분이 바로 이방인의 빛입니다. 이방인들이 봐야 할 빛이 바로 그 빛입니다. 이방인이 믿는 예수와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만이 이방인의 구주요, 이방인의 왕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이방인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빛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성령님,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빛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 오늘도 정통파 유대인부터 비롯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주여 이 강력한 빛이 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메섹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강력한 빛을 비춰서 주의 사자가 되게 하셨던 주님, 이 강력한 빛을 저 유대인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의 증거자로 가 있는, 그리고 빛의 증거자로 서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약 3만 5천 명, 4만 명 되는 저 메시아닉 주이시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여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작은 움직임으로도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와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와가 바로 그 구약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던 그 성취자라고 하는 이 빛이 그 유대 땅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이 빛을 전달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것을, 이 유대인들을 지리적으로 감싸고 있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란, 예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비롯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무슬림 국가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좀 기도하겠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눈을 열어서 이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예수아가 빛이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아가 빛이 되는 그 빛을 전달하는 그 전달체, 언약과 언약 당사자인 예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성취됨, 그래서 예수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주님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두르고 있는 모든 그 57개국 이슬람 국가들 안에 이 빛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이 빛의 전달자로 보냄을 받은 무슬림 안에 있는 그 선교사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저들을 통해서 이 빛이 무슬림들 안에 퍼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감싸고 있는 이 이슬람 국가들,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감싸고 있는, 두르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이 중앙에다 놔둔 이스라엘을 꺼내서 밖으로 내버리고 자기들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지워버리거나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이스라엘로 여기지 않거나, 이스라엘은 교회를 이스라엘이다라고 칭함으로 대체해버렸거나 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아를 빛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누구도 자기가 빛이라고 가장하고 나타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맹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것을 밖으로 꺼내버린 크리스천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셔서 이 빛의 전달 물체인, 전도체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매 언약을 맺으신 예수와,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이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예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성실하게 이행되는가는 이 빛의 전달체가 고스란히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져서 이들도 빛 가운데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원유면도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꾸시던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세워지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고 이 빛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동료 크리스찬들이 이 빛에 노출되게 하여 주시고 막연히 예수님은 빛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왜 예수와가 빛인지 이 전달 물체, 이 전도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크리스찬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전 세계 큰 국가부터 작은 국가들까지 모두가 다 크리스찬들이 이 빛에 노출되어서 모두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또 이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이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들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하는 이 빛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요한으로부터 그 바톤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빛을 통해서 빛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와라는 빛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내용으로 또 함께 이 하늘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녕히 계세요.